말씀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66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 우리 다 전주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 받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주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귀신이 내 딸에게서 떠나가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마가복음 강의 29번째 말씀, 영적인 교만이 아닌 겸손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정보 목사님이 담당이신데 오늘 정보 목사님 아들이 수능을 봅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가면은 도저히 시간을 맞출 수가 없다고 해서 금요일과 좀 바꿨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많이 알고 익숙한 본문이죠. 일명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렇게 딸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금요일날 이제 제가 항상 마가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지난주에 본문의 바로 앞에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그 부정결에 대한 논쟁을 하시고 난 뒤에 바로 직전의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은 것을 가지고 부정하다고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진짜 부정한 것은 손을 씻지 않고 먹어서 그게 부정한 게 아니고 진짜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훨씬 더 부정하다고, 더 더럽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이 부정결에 대한 논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이방인 여자의 딸을 치유하는 기적의 사건이 오늘 이제 바로 본문에 뒤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씻지 않은 손으로 먹어서 부정하다고 얘기했던 씻지 않은 것을 먹어서 부정한데 이방인들은요 그 자체로 부정한 존재들이에요. 그렇지만 오히려 그 이방 여인이 오히려 겸손하고 깨끗한 마음에서 나오는 그 말 한마디를 통하여서 그 여인의 딸이 치유받는 오늘 그 기적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앞의 사건과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앞에 이 부정결에 대한 논쟁을 증명해주는 하나의 스토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중에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간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병행 구절이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 여인의 간구가 더 간절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가나안 여자가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소리 지르며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고 막 소리 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거든요. 쳐다보질 않으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시끄럽게 하고 너무 귀찮게 하니까 제발 빨리 좀 해서 좀 보내라고 예수님께 너무 시끄럽게 하고 너무 귀찮게 하니까 빨리 하여간 문제를 해결해주고 보내자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일반적인 상황과 좀 다른 태도를 취하십니다. 보통 불쌍히 여기고 치유해 주실 텐데 오늘 예수님이 좀 다른 태도를 보여주세요. 우리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았는데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자면 난 유대인들을 위해서 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왔지 이방인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이런 지하에 단칼에 딱 잘라버리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계속해서 간구하고 도와달라고 하니까 또 예수님이 아예 선을 그어버리세요. 비정하리만큼 선을 그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27절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한마디로 이 자존심을 건드려 버리고 이 존재 자체를 부정해 버린 걸 보게 됩니다. 이 정도면 이 자존심의 상처를 입고 수치를 입힌 거나 다름없는데 이 여인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죠. 참 대단한 믿음의 고백을, 주님을 감동시키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 2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할렐루야. 이 말 한마디로 이 여인의 딸이 치유된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자존심이 상해서 막 발끈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 여인이 그렇습니다. 주 맞지만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그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라도 먹는다 이거야.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간구하는 이 여인의 고백, 이 고백을 통해서 이 여인이 치유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먼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주님이 이 여인을 이방 여인이라고 해서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 그렇게 느낄 수 있지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의 그 핵심은 뭐냐, 단순히 주님이 이 땅을 공생애를 사실 때, 3년이라는 짧은 공생애를 사실 때 정말 바쁘게 사셨잖아요. 할 일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지만 우선순위를 잃지 않으셨어요. 우선순위. 그래서 가장 먼저 우선순위는 뭐냐, 먼저는 유대인들, 선민으로 택함받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 되면 이방인들에게도 역시 좋은 소식이, 복음이 전해질 텐데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우선순위가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그 다음에 나중에 때가 되면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달될 텐데, 어쨌든 그 우선순위를 얘기한 거지 이 여인을 모두 무시하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첫 번째 교훈은 부모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제 수능이잖아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오늘 수능에 와서 기도하실 텐데, 가끔씩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야, 수능 때 기도한다고 무슨 그게 능력이 있냐 이거야. 그래서 지금은 잘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그 고시장 앞에다가 엿을 붙여놓고 하루 종일 기도하시는 분들이, 그 추위에 떨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거랑 뭐가 다르냐 이거죠. 그러면서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참 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그 눈물의 기도가 자녀에게 열매를 맺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는 때로는 모를 때가 있죠. 자녀는 반항적이고 또 말을 듣지 않고 또 세상의 즐거움만 밝히고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 수가 있어요. 애들은 잘 모르니까 그럴 수 있죠. 자녀들은 잘 모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실하게 기도하는 그 부모의 자녀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 반드시 만져주시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안 된다고 손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자존심을 상할 정도로 이렇게 예수님이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그 눈물의 간절한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자녀의 이 여인의 간구를 또 들어주시고 그 여인의 딸을, 귀신 들린 딸을 회복시켜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 심지어는 무시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고, 심지어는 자존심이 상하는 정말 그런 상황 가운데도 포기하지 않고 부스러기 은혜로 달라고 하는 이 여인의 간절한 그 기도를 주님이 보시고 그 여인에게 그 기도의 응답을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단순히 이 여인은 효험이 있다고 하니까 한번 구해나 보자고 해서 구한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은 그냥 예수님이 능력이 있다고 하니까 그 소문 듣고 한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나와서 한번 해볼까 하고 건드려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요, 오늘 이 주님께 나가서 구하는 여인에게는 주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주님이라면 내 딸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이분이라면 반드시 이분이라면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해도, 거절을 당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부스러기 은혜로 구하는 이 간절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를 놓고 기도하실 때 이런 간절한 믿음의 간구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심하지, 물론 내 마음대로 정말 내가 기도하는 대로 잘 가면 너무나 좋죠. 근데 자녀 문제는 쉬운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바라보면서 때로는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한숨이 나올 때, 근심이 나올 때 여러분 그 앞에서 잔소리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럴 정도 내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는 거. 하나님,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 자녀에게 달라고. 지금은 깨닫지 못해서, 지금은 잘 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멀리하지만, 그러나 내 자녀에게 부스러기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본문의 이 자녀는 이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나 그 어머니의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서, 결국 그 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걸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수능 기도할 텐데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시험만 잘 보게, 잘 찍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이 아이가 물론 이제 시험도 잘 봐야 되겠지만 이 아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쓰임받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세대교회는 꿈과 비전처럼 앞으로 통일한국 시대에 민족의 상처와 아픔을 보듬어주는 그런 지도자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듣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듣고 있지 않고 때로는 짜증내는 것 같지만 무조건 간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너 반드시 축복하신다. 엄마 아빠가 그렇게 기도한다 이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너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이다. 여러분, 그런 얘기하면 애들이 짜증내거든요. 그만하라고. 여러분, 그래도 얘기하십시오. 엄마는 그렇게 기도하고 온다. 게임하는 자녀를 보면서, 그래,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자녀, 엄마는 믿고 기도한다. 되게 부담스럽지만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기도, 간절한 기도가 당장 거절받을 때도 있어요. 당장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포기하지 않고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을 세워주시고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안 되니까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주의 일을 하면 됩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이 내 일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두 번째 살펴볼 두 번째 내용은요, 오늘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이 본문의 구조를 우리가 잘 좀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 마가는 선택받은 유대인들과 그리고 선택받지 못한, 한마디로 부정하다고 여기는 이방인들을 비교해가면서 계속 대조해가면서 보여주고 있어요. 정작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을 받고 그리고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유대인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거든요. 계속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치유와 회복을 계속 놓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부정하다고 여기고 말도 섞지 않고 개처럼 취급받는 이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거절한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유대인들은 진짜 보화로 오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데, 정작 그 부정하다고 여겼던 이방인들은 이 예수님이 구주가 되심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고백하며 이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걸 마가가 대조하면서 계속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이 복음의 우선순위가 있고 복음의 특권이 있는 이 수혜자들은,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을까요? 여러분, 그거는 딱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들이 교만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교만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신들이 누리는 이 축복이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한 거예요.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게. 여러분, 지난주 담임 목사님 설교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적용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받은 은혜를 누리라고 얘기해요. 누리라고. 그래서 누려 하면서 누려.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서, 야, 그렇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고 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데, 얼마나 감격적이고 귀한 은혜인데 이걸 누리지 못하고
단순히 내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불평과 그 불편함 때문에, 때로는 근심과 걱정 때문에, 원망 때문에 세상 걱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다 놓쳐버리고 누리고 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은혜,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게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겁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와, 어떻게 대단하십니다, 새벽 기도까지 가시고.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은혜는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번제로 드리셨습니다. 희생제물로 드리셨다고요.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겁니까? 그리고 이 은혜를 깨닫고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편안한 삶을 다 버려버리고 목숨을 버린 것까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수많은 선교사들의 그 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의 수혜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들, 수많은 조롱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핍박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복음의 전달자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고, 이 자리에서 그 복음의 은혜를, 그 수혜자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당연한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감격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는 은혜가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받은 은혜에 감격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저게 마음에 안 들고, 이게 나랑 맞지 않고, 이것이 나에게 불편하다고 자꾸 따지기만 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은혜는 여러분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만약 이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감격과 기쁨이 사라졌다면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뭐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담임 목사님이 돌아오는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를 다시 한번 회복하자. 물질을 많이 내고 이게 2차원이 아니라 정말 힘들어서 오히려 이 감격에 대한, 기쁨에 대한 이 은혜들을 우리가 놓치고 있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하자. 그래서 감꽃밤이라는, 감사가 꽃피는 밤이라고 해서 온 교인이 감사의 꽃으로 다시 한번 이 위기를 극복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리자는 마음으로 주일 저녁에 온 성도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자 이 감꽃밤 예배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가 당연한 것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당연함이 아니라 정말 은혜임을, 특별히 우리가 감꽃밤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찬양으로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 가사의 고백처럼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음을, 복음의 수혜자가 됨이 정말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임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정말 아버지 복음 안에 있음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임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자녀를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오늘 수능 당일날인데 우리 아버지 자녀들 232명의 우리 세대의 자녀들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부모님들이 나와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시고 수능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부모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벽에 주 앞에 나와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며 작정하며 드려지는 귀한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놓고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전도의 현장을 놓고 기도합니다. 또 자녀를 놓고 기도하며 여러 가지 아버지 물질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많은 기도의 손길들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옵시며 형통한 길로 아버지의 합당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오늘 수능을 맞이하는 우리 세대의 자녀들 하나님의 응답하여 주옵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시며 두려움과 떨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아버지의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을 누리며 평안한 가운데 담대함으로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들어갈 때는 아버지의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가지만 시험을 마치고 나올 때는 찬송을 부르며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놓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 아버지 수능 가운데 함께 달라고 기도할 텐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의 자녀들 아버지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는 아버지 부모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함께 하시길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힘 없으며 뜻이 안에서 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먼저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부터 이제 광주로 광신대 광희 때문에 복음직 갔기 때문에 내려가시는데요.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수능 날입니다. 수능 보는 232명의 우리 세대의 자녀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복음의 감격을 회복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런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세마주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수능을 보는 우리 세대의 자녀들 하나님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아버지 수능 치를 수 있도록 아버지 입시를 잘 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수능만 잘 치고 좋은 데만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시나 아버지 복음 안에 아버지 머물지 못하고 아버지의 복음 밖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부스러기의 은혜를라도 아버지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자녀를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할 수 없사오니 주님이 아버지 책임져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들